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35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면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믿음으로 받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영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명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이거라 이모 드보라가 죽음에 그를 베델라에 있는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알로 마곳이라 불렀더라. 아멘.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베델로 올라가라 이런 제목의 말씀인데요. 지난 금요일 생명의 삶 묵상 에세이에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희생시키시면서까지 우리를 자녀 삼으신 하나님 아버지는 자녀인 우리를 절대로 버리지 않으신다. 이런 내용의 글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자녀인 우리를 절대로 버리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주인에게 버림받은 강아지를 유기견이라고 합니다. 과거에는 사랑을 받았던 예쁜 강아지였죠. 존귀하게 그 대접을 받았던 그 강아지가 어느 순간 주인에게 버림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께 버림받은 그 주인에게 버림받은 유기견과 같이 우리도 하나님께 버림받은 강아지 같은 신세가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런 일은 절대로 우리에게 없습니다. 거짓의 아비인 사단은 어떤 거짓말로 우리를 속입니까?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지 않아. 하나님은 너와 함께하지 않아. 하나님은 너를 버렸어. 하나님은 너를 떠났어. 사단은 이렇게 우리에게 거짓말로 우리를 속이죠. 그러나 여러분 속지 마시고요. 믿음으로 그 거짓말, 그 사단의 그 거짓말을 믿음으로 이기시는, 또 말씀으로 우리 예수님이 그 사단의 그 유혹을 말씀으로 이기셨듯이 여러분도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단의 거짓말을 이기는 은혜가 있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죠. 하나님은 성도님을 절대 버리지 않으십니다. 힘이 없으시네요. 버릴 것 같습니까? 한 번 더 인사하시죠. 하나님은 성도님을 절대로 버리지 않으십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시죠. 하나님은 여전히 성도님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를 절대로 버리지 않으시고 또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확신하는 은혜가 있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이해하려면 그 약간의 배경 지식이 있어야 되는데요. 어머니 리브가의 고향인 하란에서 살고 있던 야곱이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그 명령에 순종해서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여러분, 고향으로 돌아온 그 야곱이 직면한 문제가 있었죠. 금이 한양을 받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고향으로 돌아왔는데 고향으로 돌아온 그 야곱이 그 직면한 문제가 있었죠. 어떤 문제였죠? 형 에서의 위협이었죠. 그 형 에서에 의해서 야곱의 가족은 그 죽임을 당할 수 있는, 또 몰살을 당할 수 있는 그런 그 위기 가운데, 이제 또 그 문제 가운데 이제 야곱이 놓여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형 에서가 장정 400명을 데리고 야곱에게 오고 있다는 소식을 야곱이 듣지요. 여러분, 형 에서가 왜 400명이나 되는 그 장정을 데리고 야곱에게 오고 있을까요? 해코지하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소식을 들은 야곱은 심히 두려워했고요. 그리고 야복나루에 홀로 남아서 밤새 필사적으로 하나님께 은혜를 구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창세기 32장 25절에서 야곱이 자신의 허벅지 관절, 그러니까 엉덩이 뼈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신의 허벅지 관절이 부러졌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자신과 씨름하던 상대를 놓아두지 않았다라고 했는데요. 그 장면은 어떻게 해석을 하는 게 좋습니까? 필사적으로 야곱이 필사적으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한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으로 해석을 하시면 그 무난한 해석으로 그렇게 여러분들이 그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단 한 번이라도 하나님께 생명을 걸고 목숨을 걸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그 순간이 우리 평생의 신앙생활에 단 한 번이라도 있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지 않으시면,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지 않으시면 차라리 저를 죽여주십시오. 그런 심정으로 우리가 단 한 번이라도 하나님께, 오늘 그 야곱처럼 야복나루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은혜를 구했던 그 야곱처럼 우리의 신앙생활에 단 한 번이라도 그런 절박한 순간이 있다면, 하나님께 매달리는 그 절박함이 우리에게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떠날 수 있습니까? 그런데 한 5분 기도하고 하나님 안 계시나 보다, 한두 번 기도하고 응답이 없으면 하나님 안 계시나 보다 낙심하고, 여러분, 그러시면 안 돼요. 야곱이 그랬듯이 하나님이 만나 주실 때까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까지 끝까지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여러분 그 끈질김이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결국 하나님이 야곱을 축복해 주세요. 그 야복나루에서 하나님이 야곱을 축복해 주십니다. 그리고 야곱의 이름도 새롭게 바꿔주셨죠. 어떻게 바꿔주셨습니까?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그러니까 속이는 자에서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로, 그렇게 야곱에게 이제 새로운 이름을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부여해 주셨죠. 그리고 야곱은 그 야복나루를 분이엘이다, 그렇게 이제 이름을 붙이죠. 무슨 뜻입니까? 분이엘은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그 야복나루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했다는 그 신앙 고백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자신이 만났다라고 하는 그 신앙 고백이 분이엘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만나는 그 거룩한 은혜가 있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그 사건 이후에 야곱은 자신을 해치려던 형 에서가 오히려 자신을 한대하는 참으로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죠. 지난 월요일에 정교인 가을 소풍이 있었습니다. 사전 일기예보는 거의 100% 비가 온다고 했어요. 거의 100%에 가까웠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선포했죠. 취소하지 않고 예정대로 정교인 가을 소풍을 진행합니다. 그리고 간절히 기도했죠. 저만 기도했을까요? 우리 성도님들 다 기도했고요. 또 듣기로는 우리 한봉인 지사님이 굉장히 간절히 기도하셨다고. 우리가 가을 소풍 활동하는 절대로 비가 오지 않게 해주시고 소풍 끝나면 비가 오게 하시든지 알아서 하시라고 그렇게
그렇게 기도를 믿음으로 하셨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그날 참으로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경험했습니다. 마치 그 보이지 않는 손이 그 날씨를 그 움직이는 것 같은, 조정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이제 저만 받았나요? 예. 그리고 저희가 도착한 장소에 신기하게도 햇빛이 저희가 있는 그곳에 이렇게 햇빛이 비치는 거예요. 저희 있는 장소만. 맞죠?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저렇게 그 확증해 주시는구나. 저 개인은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응답이었어요. 그냥 우연히 일어난 현상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그 은혜, 그 기도 응답의 결과였다는 것이죠. 여러분, 형 에서가 야곱에게 자신과 함께 자신이 살고 있는 곳으로 이제 가자고 제안을 하잖아요. 그러나 야곱은 그 형의 제안을 정중히 거절하고 잠시 그 숫곳이라고 하는 곳을 거쳐서 세겜이라는 곳에 이제 정착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세겜에서 야곱은 또 큰 위기를 직면하게 되죠. 그 위기는 딸 디나가 그 세겜 땅의 주장인 세겜이라고 하는 그 사람에게 성폭행을 당한 그 사건에서 비롯이 됩니다. 디나가 성폭행을 당한 후에 그 야곱의 아들들이 심히 분노하면서 이제 그 디나의 그 친오빠들인 시므이와 레이가 이제 주도해가지고 그 세겜 남자들을 다 죽이는 끔찍한 참상이 벌어져요. 나중에 아들들이 저지른 그 끔찍한 참상을 이제 알게 된 야곱이 두려워하면서 그 참상을 주도한 시므이와 레이를 굉장히 심히 책망을 합니다. 책망의 이유가 이거였어요. 오늘 본문 말씀은 아닌데요. 창세기 34장 30절입니다. 화면에는 이제 없을 것 같은데요. 창세기 34장 3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경을 참고하셔가지고 창세기 34장 3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시므온과 레이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하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국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아멘. 여러분, 야곱은 자신의 아들들이 저지른 그 끔찍한 참상으로 인해서 주변에 있던 모든 이웃 족속들이 자신들을 공격해서 자신과 자신의 가족들을 공격해서 자신의 가족들이 몰살을 당할 것이라고 하는 그 생각을 야곱이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두려워하면서 그 참상을, 그 학살을 주도한 그 시므이와 레이를 심하게 책망을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때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세요. 두려워 벌벌 떨고 있는 그 야곱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1절 말씀입니다. 우리 1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1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영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가족이 몰살을 당할 수 있는 그 위기 앞에서 두려워 벌벌 떨고 있는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어디로 올라가라고 말씀하셨어요? 베델로 올라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베델로 올라가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에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제가 말씀을 묵상해 보니까 세 가지 의미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첫 번째는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말씀입니다. 베델로 올라가라.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의 첫 번째 의미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베델은 야곱에게 어떤 장소일까요? 아버지와 그 형을 속여서 형이 받을 그 장자의 복을 야곱이 가로챘잖아요. 나중에 그 사실을 형 에서가 알고 심히 분노하면서 이제 야곱을 죽이려고 했을 때 그 형의 분노를 피해서 야곱이 그 하란으로 도망을 치잖아요. 어머니 리브가의 고향인 하란으로 도망을 치다가 들에서 유숙을 하게 되었는데 그곳에서 야곱은
처음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던 그 하나님을 실제로 만나는 그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야곱이 약속을 해요. 소원을 합니다. 그 약속의 말씀이, 그 소원의 말씀이 창세기 28장 18절에서 22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28장 18절에서 22절입니다. 화면 띄워주시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엔 이름을 루스더라. 야곱이 소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며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내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나이다. 이 소원을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후에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랜 그 세월이 흘렀어요. 이제 야곱이 하란에 정착해가지고 이제 그 살면서 오랜 세월이 흘렀는데 2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이제 그리고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제 나타나셔서 그 야곱에게 하신 말씀이 있었는데요. 그 말씀이 야곱이 하란을 떠난 계기로 작용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31장 1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창세기 31장 13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네,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베델로 돌아가라는 말씀이에요. 너가 베델로 돌아오겠다고, 그리고 베델에서 하나님을 섬기겠다라고 약속을 이제 했는데 그 소원, 그 약속을 지키라는 말씀이죠. 그런데 여러분, 왜 야곱은 베델로 가지 않고 세겜에 정착했을까요? 베델로 갔어야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베델로 가라고 말씀하셔서 그 말씀이 계기가 되어서 하란을 떠났잖아요. 그리고 고향으로 돌아왔는데 이상하게 야곱은 베델로 가지 않고 세겜에 정착을 했다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야곱은 자신이 하나님께 한 소원, 그리고 하나님이 하란에서 자신에게 하셨던 그 말씀을 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베델로 가지 않고 세겜에 정착을 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야곱은 창조주 하나님을 망각했다는 거예요. 세겜에 살면서 하나님을 망각했습니다. 더 구체적으로는 창조주 하나님을 망각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본질이 무엇일까요? 믿음의 본질은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창조주 하나님을 자각하면서,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사는 것이 믿음 생활의, 신앙 생활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12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아멘.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자, 그렇다면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여러분, 내 인생의 근원이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늘 자각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우연히 존재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 인생 내 힘으로 사는 것 같지만 여러분, 우리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은 우연히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셔서 이 세상에 존재케 하심으로 우리가 살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는 날마다 순간마다 우리 힘으로, 우리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 본질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너무나 자주 창조주 하나님을 망각하면서 살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은 저와 여러분에게 무슨 날일까요? 일요일인가요? 공휴일입니까? 오늘은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은 어떤 의미의 날이에요? 주일입니다. 주일이에요. 주님의 날이에요. 하나님의 날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가 늘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살아야 되지만, 그러나 주일은 특별히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날이 주일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저랑 한번 약속을 하시죠. 앞으로
제 앞에서 여러분이 주일을 일요일로 하면 10,000원을 주세요. 약속할 수 있습니까? 저에게 주일을 일요일이라고 칭하면 10,000원을 주시는 거예요. 저도 10,000원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일요일이라고 그러면. 저는 단 한 번도 주일을 일요일이라고 칭해본 적이 없어요. 의식적으로 저는 그 주일이라고 그렇게 칭합니다.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의 사람들은 일요일이라고 칭하시면 안 돼요. 의식적으로 주일이라고 고백하면서 사셔야 됩니다. 주일은 어떤 날이라고요? 창조주 하나님을 특별하게 기억하는 날, 그날이 주일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들인 저와 여러분은 오늘 주일을 기억해야 돼요. 기억하고 어떻게 지켜야 됩니까? 거룩하게 지켜야 되죠. 하나님께서 주일을 기억하고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여러분을 반드시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베델로 올라가라는 그 두 번째 의미는 이겁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신실한 예배자의 삶을 회복하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두려워 벌벌 떨고 있는 그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가라. 첫 번째 의미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그 의미였고, 두 번째 의미는 신실한 예배자의 삶을 회복하라는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1절에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가라고 하시면서 첨부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이 말씀이에요.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가서 제단을 쌓으라는 말씀은 신실한 예배자의 삶을 회복하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야곱 인생에서 야곱 신앙생활에서 가장 신실한 예배자의 삶의 모습이었던 때가 언제일까요? 베델입니다. 여러분 베델이에요. 가장 그 순수한 그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시절, 가장 신실한 예배자의 그 삶을 살았던 그 모습의 그 야곱이 바로 베델에서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가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 말씀은 신실한 예배자의 삶을 회복하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야곱은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난 후에 소원을 했잖아요. 그 소원의 핵심은 이겁니다. 하나님, 저는 지금부터 평생 신실한 예배자의 삶을 살겠습니다. 여러분 결단했어요. 소원은 바로 그 결단의 고백이었습니다. 하나님, 저는 지금부터 평생 신실한 예배자의 삶을 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야곱은 세겜에 정착해가지고 살면서 그 약속을 망각했어요. 그 소원을 망각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신실한 예배자의 삶을 살지 못했다는 것이죠. 세상의 마음을 빼앗겨서, 세상의 것들의 마음을 빼앗겨서 그 신실한 예배자의 삶, 정말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예배를 사모하고 은혜를 사모하는 그 신실한 예배자의 삶을 야곱이 잃어버렸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의미, 가장 중요한 가치는 무엇이 할까요? 여러분, 세상에서 성공하고 출세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의 가장 중요한 가치가 되어지고 의미가 되어지면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의미, 가장 그 소중한 가치는 예배여야 돼요. 여러분, 예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시간이 예배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의미, 가장 소중한 가치는 예배여야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신실한 예배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제가 한번 그 화면에 이렇게 정리를 해봤는데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신실한 예배자.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이다. 아멘. 제가 어디 책에서 베낀 게 아니고요.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제가 정의한 신실한 예배자는 이런 사람인 것 같다라고 하는 감동이 있어서 제가 이렇게 정리한 거예요. 여러분, 신실한 예배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예배를 그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의미와 가치로 여기는 사람이고요. 또 신실한 예배자는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은혜는요, 설교에만 있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은혜는 기도에도 있고요. 은혜는 찬양에도 있고요. 은혜는 내가 드리는 예물에도 은혜가 있어요.
은혜는요, 나의 수고와 나의 헌신에도 은혜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그 시간 속에, 모든 과정 속에 내가 마음만 먹으면 은혜를 받을 수 있고요,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설교자가 조금 부족해도 여러분에게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 은혜를 주세요. 물론 저의 부족함을 제가 변호하려고 드리는 말씀은 아니에요. 제가 조금 부족해도, 제가 조금 연약해도 여러분에게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 반드시 여러분을 만나주시고 은혜를 주십니다. 결국 문제는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사모함이 있는가, 예배를 사모함이 있는가, 그것 아닙니까? 내가 이 시간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는 은혜 받지 못하지요. 빨리 이 시간이 끝나서 나에게 자유의 시간이 왔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렇게 예배 드리시면 안 됩니다. 내가 이 시간에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절박함이 있어야죠. 여러분, 성도는 은혜의 힘으로 살아야 되잖아요. 무슨 성도가 돈의 힘으로 살고 명예의 힘으로 살고 세상의 것들의 힘으로 살면 되겠습니까? 성도는 은혜의 힘으로 살아야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받고 그 은혜의 능력으로 은혜의 힘으로 살아야죠. 또 우리에게 은혜의 사모함이 없으니까 우리에게 은혜가 임하지 않고, 그러니까 자꾸만 세상의 것들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세상의 것들을 의지해서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사모함이 있기를,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아서 그 은혜의 힘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제가 얼마 전에도 제가 인용했던 말씀인데 잠언 8장 1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잠언 8장 17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만나주시면 좋고 안 만나주셔도 그만이라고 하는, 여러분 우리가 돈을 벌 때에는 정말 생명을 걸고 돈을 벌잖아요. 어떤 우리가 자격증을 우리가 취득할 때 정말 밤잠을 안 자고 그 노력을 해서 그 자격증을 취득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일에는, 은혜를 받는 일에는 너무나 소홀하다는 거죠. 너무나 절박함이 없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시면 안 됩니다. 은혜를 받으셔야 돼요. 은혜를 받아야 그 은혜의 힘으로 이 약한 세상 승리하면서 살죠. 맨날 세상에 지는 삶,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굴욕을 당하는 삶, 그런 삶은 곤란하지 않아요.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셔서 베델의 은혜도 체험하시고 분열의 은혜도 체험하시고 놀라운 은혜도 체험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베델로 올라가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은 이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그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야곱 가정이 왜 세겜에 정착했을까? 베델로 올라가야 되는데 왜 야곱은 세겜에 정착했을까요? 보니까 살기 좋은 땅이거든요. 풍요로움이 있고 화려함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세겜에 정착한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 땅은 어떤 땅입니까? 우상이 충만한 땅이었어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땅이었습니다. 우상 숭배로 가득한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세겜을 떠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야곱이 베델로 올라가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베델로 올라가기로 이제 결단을 내린 후 가족들을 소집해서 명령을 내린 것이 있습니다. 그 명령이 바로 2절인데요. 2절 읽겠습니다. 2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아멘. 여러분 이방 신상들을 버릴 것을, 다시 말하면 아니 왜 이방 신상들이 야곱 가정에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섬기는 그 야곱 가정에 왜 이방 신상들이, 왜 우상들이 있는 거예요? 그것들을 야곱이 다 버리고 베델로 올라가자고 야곱이 이제 가족을 소집해가지고 명령을 내립니다. 여러분 세겜에 사는 동안 이 정도로 야곱 가정은 신앙적으로 무너져 있었다는 것이죠.
야곱 가정은 이방 신들을 섬겼는데, 여러분 이방 신들을 섬겼다라고 하는 것은, 우상을 섬겼다라고 하는 것은 그 우상을 의지했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만을 섬겨야 할, 하나님만을 절대적으로 의지해야 할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은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숨겼다라는 거예요. 제가 일전에 그리스도인의 우상을 제가 정리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에게 우상은 무엇일까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이 있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우상입니다. 여러분 돈이, 명예와 권력이, 또 세상의 것이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겨진다면, 그것을 더 소중히 여긴다면 여러분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우상이에요. 오늘 우리의 삶과 우리 가정의 운명은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 같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 같이 세상의 것들이 좌우하지 않아요. 좌우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마치 돈이, 또 명예와 권력이, 세상의 것들이, 또 스펙이, 학력이 우리의 삶을 마치 좌지우지하는 것처럼, 우리 가정의 운명을, 우리 자녀들의 운명을 좌지우지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 우리 자녀들이 교회에 나오지 않는 것은 별로 경각심이 없어요. 교회에 빠지는 것은 위기의식을 안 느낍니다. 그러나 학원에 빠지고, 학교에 빠지고, 성적이 떨어지고, 우리 자녀들의 믿음이 떨어지는 것은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데, 우리 자녀들의 믿음이 떨어지는 것은 별로, 그럴 수도 있지. 학교 다닐 때는 공부 열심히 해야 돼. 학교 졸업하고 신앙생활 열심히 해야 돼. 여러분, 이거는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 세상의 것들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돈에 달려있지 않아요. 우리 가정의 운명, 우리 삶의 행복은 돈이나 세상의 것들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우리 가정의 운명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자녀들의 운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오직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우리가 고백하면서 사셔야 돼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사셔야 됩니다. 여러분, 야곱 가정이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기로 결단하고 그 이방 그 신상들을 다 버린 후에 이제 베델로 출발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5절입니다. 오늘 본문 5절 읽겠습니다. 5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명 공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여러분, 그 주변 이제 이웃 국가들이, 이웃 그 사람들이 자신과 자신의 가족을 해칠 것이라고, 몰살시킬 것이라고 두려워했던 야곱이잖아요. 그러나 믿음을 결단하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기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기로 결단하고 그 이방 그 신상들을 다 버린 후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베델로 출발했을 때, 믿음의 삶을 그들이 시작했을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잖아요. 야곱이 두려워했던 그 모든 이웃 족속들로 하여금 야곱과 야곱의 그 가정을 두려워하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함께해 주셨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은혜를 사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망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믿음으로 살면 손해볼 것 같고 망할 것 같고, 여러분, 내가 믿음으로 살면, 우리 10월 우리 교회 표가 뭐죠? 신앙으로 사는 삶의 결단이잖아요. 여러분, 신앙으로 사는 삶을 결단하면 여러분 그때부터 은혜가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돈으로, 세상의 것들로 우리의 삶이 좌지우지 되지 않습니다. 오직 우리의 삶은, 우리 가정의 운명, 우리 자녀들의 운명은 오직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믿고 믿음의 삶을, 신앙의 삶을 결단하십시오. 여러분,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날마다 그래서 결심하는 것이 있어요. 목사지만 날마다 결심하고 결단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사람도 의지하지 않고, 제가 사람 의지했다가 정말 많은 상처 받았거든요. 내가 세상의 것들도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제 노력도, 제 능력도, 제 지혜도, 제 지식도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의지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새벽 3시 반에 일어났어요. 뭐 있을까요? 3시 반에 일어나서 말씀 준비 마무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려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니까요. 저는 저의 최선을 다하고, 그러나 그것을 의지하면 안 되죠.
하나님을 의지해야죠. 하나님께 오늘 우리 강원교회 주일예배를 위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여러분 결심하십시오. 결단하십시오. 내 삶은 하나님께 달려있다고 고백하시면서 나는 하나님만 의지할 것이라고 하는, 나는 오직 하나님만 섬길 것이라고 하는 그 거룩과 믿음의 결단, 그 신앙의 결단이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베델로 올라가라고 말씀하세요. 세 가지 의미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의미는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어떤 의미였죠? 신실한 예배자의 삶을 회복하셔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 무엇도 의지하지 마십시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이러한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직 창조주 하나님만을 기억하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신실한 예배자의 삶을 회복할 수 있도록,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세상의 것들을 의지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그 어떤 것도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보다 소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오직 하나님만 소중히 여기면서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저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3장